4월 1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쉼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할 때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24절부터 보면은요, 부지 중에 범죄한 일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29절까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요, 부지 중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말씀을 보면은요, 부지 중에 범죄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여, 그리고 부지 중에 범죄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면,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그렇습니다.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시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들, 그것이 온 회중일 때와 또한 개인적일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할 때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중이 범죄할 때는요, 숫송아지와 순염소를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죄함으로 나올 때에 그들이 제사장이 온 회중을 위해서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려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으로 그의 마음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보면은요,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 역시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서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면 그가 죄를 속함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회중, 이스라엘의 온 회중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그들이 죄를 감추거나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그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제를 드리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본토 소생이든지 또는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에게나 동일한 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와 속죄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 그들과 다르게 고의적으로 범죄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30절부터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지중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고의적으로 거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멸시함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보면은요, 한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면,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하는 자가 발견된 것인 겁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그를 안식일에 나무한 자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장 앞으로 끌어왔어요. 그런데 그들도 이 사람을 어떻게 처치해야 될지 알지 못했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나무한 자를 반드시 죽일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서 돌로 쳐서 그를 죽이게 되지요.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은요. 그들의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날이에요.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일을 쉬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수고나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참으로 안식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를 나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의 근원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은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는 철저한 믿음 없이는 이 안식일에 참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동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맡은 일들, 나의 수고, 나의 열심, 나의 노력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것이 혹시 그분에 대한 나의 불신의 표현은 아닙니까? 이 안식일에 일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에 자신의 생명을 의존하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7절부터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술이 풀어지지 않도록 끈을 더하라고 말씀한 거죠. 왜일까요? 이 술을 왜 달라고 하신 걸까요?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여러분 15장 22절부터 보면은요. 3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 그것이 부지중에 범죄한 것이든 고의로 범죄한 것이든 그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37절부터는요. 그들이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도록, 즉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죄를 멀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죄 예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거죠.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달라고 했잖아요. 이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 따라 행하는 죄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어요. 말씀을 기억해야만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요. 41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왜 애굽 땅에서 인도했느냐?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